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진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시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는 이들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공동체는 성숙한 리더와 팔로워들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또한 진정한 공동체는 믿음이 약한 이들을 품습니다. 또한 진정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영성 깊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영성 깊은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특별히 16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익히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집집마다 액자에 많이 걸려 있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익히 잘 보고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특별히 개인적인 영성에 이 구절을 적용해 보려고 하면 이 구절은 그리 만만한 구절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이렇게 산적한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냐? 어제도 가까운 친구와 가까운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싸웠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걸어가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란 말이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대체 무슨 일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란 말이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본문은 개인의 차원보다는 이 공동체를 향해 주신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을 보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할 때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이 관찰이라는 작업에서는 마치 국어 시간에 어떤 이 본문을 좀 읽어냈듯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주어가 없어요.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헬라어 원어는 이 동사의 변형에 따라서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언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이 동사가 모두 다 2인칭 복수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이 후반부에 있는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취하라, 버리라 라는 이 동사들도 모두 다 2인칭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요청이 명령형으로 기록된 이 모든 명령이 이 공동체를 향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구절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개인 영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예배를 염두에 두고 적은 글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이제 진정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정한 공동체가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리더가 성숙해가고 약한 자를 돕고 우리의 주변에 그 악과 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될지를 다뤘다면 이제 그 진정한 공동체가 영성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갖추어야 할, 너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명령은 바로 이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앞서 성경 읽을 때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해 해석의 과정 속에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 정말 기뻐할 만한 상태였는가라는 거죠.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의 여러 그 기록들 아니면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기록들 속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들에게 비난, 재림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환경이나 상황, 형편에 좌우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이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이 기쁨이라는 표현이, 이 명령이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이 말씀을 예배와 관련해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 기쁨이 넘치는, 항상 그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읽어낼 수 있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죠.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맞추면 나의 지금 처한 환경은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릴 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 계획을 예정하시고 또한 그를 이루어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구원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로 인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으시거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감정처럼 이렇게 조변 섞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그 널뛰듯 변화하지만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 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불행을 겪고, 아니 도리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애매히 받는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고난과 실패가 없는 행복을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물 나는 순간, 그리고 피 흘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이 시간,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단히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시작해버리면 그런 생각조차도 전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시선을 나를 둘러싼 여러 세상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자기의 중심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침체되고 어찌할 수 없지만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우리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의 바다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면 이 주변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한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 말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다른 일은 모두 다 그만두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 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주변의 교회들 중에 보면, 아니면 단체들 중에 보면 문자 그대로 이 구절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 체인을, 타임테이블을 쫙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 1시부터 2시는 누구 집사, 2시부터 3시는 누구 집사,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테이블을 써놓고 이름 써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체인이 계속 쉬지 않고 연결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24365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실제로 24시간 365일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 운동을 돌리고 있는 단체예요. 그 단체 담당자가, 그 담당자의 제일 고민은 뭐냐면, 물론 사람을 세우는 것도 고민이지만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느냐가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24365 기도 운동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저희 조이선교회에서 나온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그 기도 체인, 기도 시간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기도 정보를 최신 업데이트해서 365일로 나눠서 매일 어떤 국가를 향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쫙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이 그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급됐고 이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의 시간이 풍성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24365 기도 운동을 하는 단체하고 저희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을 때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24365 기도 운동을 진행하시는 몇 분, 실제로 그 진행하시는 분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온 그 기도 책자 있죠. 그들이 기도 수첩과 그 세계 기도 정보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세계 기도 정보 책 옆에 각 국가의 또 여러 기도 정보들이 그들의 펜으로 업데이트되어 있고 잘 봤는데 그 책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막 이게 책이 막 구겨져 있고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체 왜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기도하실 때 거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책 위에. 그러니까 책이, 여러분 책에 물기가 묻으면 어떻게 되죠? 책이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책이 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눈물로, 기도로 그들이 24시간 365일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실제로 그렇게 어떤 문자적인 그 쉬지 않고 개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하나님과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정의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또한 멈추지 않고 영적인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내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또한 중요해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제목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1차적인 기도죠. 아직 어린 기도예요. 더 나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어찌 보면 세계 기도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신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이 세계가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 속에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그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위해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도리어 자신 안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들을 그분들의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깨지고 상한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해당하는 엔판티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항상 all the time이라는 이 의미와 또한 범사에 또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in every situation이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항상 감사하라라는 명령이고 또한 동시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가치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는 이 시대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가치 중에 하나는 능력주의라는, 메리토크라시라는 그러한 가치죠. 일한 대로, 능력대로, 공로대로, 자격대로를 외칩니다. 그래서 학벌을 높이고 스펙을 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쟁취하고 자신이 누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자격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는데 값없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능력주의가 통용되는 이 세상 속에 그 능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통용되는 이 가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도 세우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은혜로 값없이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동안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받았는지를 알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를 우리는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와 좌절, 걱정과 근심, 절망의 상황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어려운 상황, 가정의 문제, 개인의 이 어려움, 아픔, 육체적인 이 고통, 이 모든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 기뻐하지 못할 일이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예배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8절 하반절에서 자, 이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 뭐라고 첨언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 5장 16절 18절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좀 잘 보면 이것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thi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아우토라는 지시대명사인데요, 이게 단수예요. 주격 단수.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열한 건 세 가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은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한 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지만 기뻐할 수 없어. 나는 기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공동체로, 영성 있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 뜻은 거룩함이다. 그리고 그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내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어서 5가지의 명령을 더하고 있습니다. 2가지는 금지 명령이고요, 3가지는 정언 명령,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인데요. 19절부터 보시면요, 19절부터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1절 22절은 약간 이렇게 맥락을 이제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범사에 헤아려서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소멸하다라는 스벤투미라는 이 단어는 불을 끄다라는 의미예요. 레위기에서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걸 예배에 좀 적용해 본다라고 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활활 불타오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성령의 불은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매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불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죄와 부정, 걱정과 근심,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자기 중심성을 불태워 버리실 거예요. 캠핑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캠핑을 할 때 캠파이어를 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불이 잘 타기 위해서 그 장작을 준비할 때 아주 마른 장작을 준비하죠. 불쏘시개도 준비하기도 하고요, 대형 캠파이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기름을 막 붓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른 장작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뜨겁게 언제든지 불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더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나와서 막 정신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나와 기도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어지는 명령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이라고 번역된 프로페테이아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네부아라는 표현과 같은데요. 이 네부아라는 표현에서 나비라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표현은 기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해서 말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나바라는 동서의 의미인데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이 그 기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끌어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히브리어 나비, 그 나바라는 동사의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냥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foretell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앞에 이야기해 주시는 foretell이라는 의미에서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점장이 같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아니면 그 선포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설교자는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분주하고 불안한 도시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정말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들으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 그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예요. 이처럼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헤아려라고 말하는데요. 헤아리다라는 이 표현 도키마조는 금이나 은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것, 그러니까 불을 통과한 금과 은,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심판의 불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바로 그것이 분별하다, 헤아리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이것은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서 두 번째 명령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 예언이 멸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헤아려라, 분별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난 후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이 중요한 태도, 자세는 이것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촉구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설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대 많은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조금 이 기계적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아멘 합니다. 물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자답게서 아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헤아려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은 다 맞아, 무작정 아멘 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잘못된 것을 찾으려는 태도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한 이게 풀텍스트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할 때도 있고 잘못되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런 거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때 이거 잘못하셨는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뭐가 잘못됐지? 문법적으로 뭐가 틀렸고 성경 인용이 틀렸네? 이건 연도가 틀렸는데 이런 부분들의 뭐 어떤 좋은 의미에서 알려주는 것 필요하지만 아주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어땠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정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상고했어요. 묵상했습니다. 정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들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강당은 인간의 말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지 않고 서로 혼합되어 매우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헤아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명령은 좋은 것을 취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좋은 것은 취해라. 앞서 이제 말씀이 연결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했어요. 헤아렸어요. 헤아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게 돼요. 제대로 헤아리면, 제대로 분별하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 옳은 것, 진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취해라. 그것을 취해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가 그 좋은 것을 헤아려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것들을 상고하고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해내기 위해, 적용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을 취하는,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멍하니 있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좋은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좋은 것을 붙잡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고 메모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적용점이나 순종한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을 취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명령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것이죠. 앞서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해야 하지만 반대로 악한 것, 옳지 않은 것, 이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라고 말해요. 버려라. 버려라 라고 번역된 아페코라는 단어는 멀다, 삼가다, 끊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삼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오염성, 전파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컨테이지어스라고. 이것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만 하고 말 거야가 안 되죠. 일단 한번 발을 디디고 그것들을 악을 행하고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문맥 속에서의 악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즉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매우 강력해서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인 거짓 가르침, 예언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그들의 삶을 오염시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우리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헤아림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예배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규모 없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성과 경제생활과 관련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재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없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악함을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배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예배 가운데 늦지 않게 나와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내 자세에 문제가 있구나, 좀 더 준비되기 위해서 더 일찍 잘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늦는 게 뭐 대수라고 저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절대로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존귀한, 가장 거룩하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높으신 분과 예약을 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잖아요. 면접 시간에 중요한 어떤 만남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준비해서 제 시간에, 아니 일찍 가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드러났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마땅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더 살아있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충분하게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의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이 시간 앞에 정말 집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지 아침에 일찍이 나오는 것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전날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우리가 영성 깊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 깊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의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분께 귀 기울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 시간 말씀을 위해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더욱더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성 깊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말씀, 이 예언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분별하였기에 정말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고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